할렐루야. 네, 특별 새벽교회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굉장히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오셔서 함께 강의도 듣고 기도하고 또 성경 통독을 또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다시 기본으로 아드 폰테스 그랬습니다. Back to Basics.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신약 성경 가운데에 복음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물론 다 아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죠? 그리고 성경 통독을 많이 해서 성경적 지식이 많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적 지식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양식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복음서를 쭉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로 해주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잠깐 우리가 복습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중심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네, 역사의 중심 되신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흘러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와 AD 그렇게 나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efore Christ BC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아노 도미나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해 그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라고 할 때 히스토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그분의 이야기다, 히스 스토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 그런 뜻이죠. 올드 테스트먼트 그랬습니다. 어떤 옛날 언약이에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옛날 언약입니다. 그 옛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신약,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이 이제 시작되게 된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게 되고 성경을 보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타락을 하게 되죠. 그렇죠?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그냥 보지 않으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노아의 방주로 인해서 물로 심판하겠다 하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들을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 나가시는 것이죠.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붙잡으시고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북과 남으로 갈라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다도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이라고 하는
신구약 중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쭉 살펴봤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지만, 이제 그 신구약 중간기 침묵 시대를 통해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는 언제쯤 오시는가? 이 메시아 대망 사상, 기다리는 사상들이 점점 고조되다가 이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시게 된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30년 동안 사생애를 사시고 개인적인 삶을 사시고 30세부터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난 그런 생애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계획은 누구를 통해서? 12제자를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함께 먹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12제자를 통해서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다음에는요, 초대교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정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나눠주고 서로 예배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전도하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바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셨죠. 그 다음은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명령을 따라서 흩어지게 됐죠. 그래서 열방의 모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계속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사역, 구원의 역사들을 12제자와 교회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오늘날까지도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전도와 선교를 하고 봉사와 섬김을 하는 이 사역들이 그냥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초림을 하셨는데 재림의 시기가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구약 몇 권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39권.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신약은요? 27권.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신약 부분이에요. 27권. 자, 이 신약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로 얘기를 했었죠. 복음서, 또 역사서, 또 서신서, 이렇게 해서 27권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는 모두 몇 개예요? 4권. 역사서는 1권. 서신서는 22권. 4, 1, 22 이렇게 더하시면 27권 되죠. 자, 복음서는 어떤 책이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인데 그 중에서 공관복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관점으로 사건을 보고 그렇게 쭉 기록한 공관복음이 뭐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 그것을 3개를 공관복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요한복음까지 합쳐서 4복음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복음서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까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역사서는 뭐죠?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이제 부활과 승천으로 인해서 끝나고 어떤 시대가 다가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이제 성령 시대가 온 거예요. 성령 시대 첫 번째가 바로 교회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달하신 그 명령이 계속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 복음 증거하게 되는. 그 다음에 이 서신서를 통해서 보면 성령 시대 두 번째 선교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교회 시대와 성령 시대가 나눠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효용이 우리 유대뿐만 아니라 이방을 향하여서도 열려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나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수리아, 아시아, 마게도냐, 유럽, 그 다음에 이탈리아, 로마까지 그렇게 퍼져나가는 상황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는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고, 서신서는요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 공동 서신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죠. 또 바울 서신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역사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이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오늘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죠. 탄생에서부터 그분이 또 세례 받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시면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바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고 광야에 들어가셔서 유대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나서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습니다.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곧바로 세례를 받게 하신 후에 하늘 문이 열리면서 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이 나서 사역을 하면 좋겠는데 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는가? 바로 그 40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 사탄의 시험을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막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십자가로 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그렇게 인도를 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성령과 함께하면서 40일 동안의 금식 여정을 잘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인 나사렛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태어난 것은 유대 지역 베들레헴이지만 자란 곳은 어디라고요?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여러분 지도 생각하시면 베들레헴이 밑에 있고 위에 나사렛이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사렛에서 돌아오셔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읽으실 그런 타이밍이 됐어요.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 본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동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하셨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셨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동네 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30세가 된 청년 예수가 어디 갔다 오더니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딱 읽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으로 돌아오셔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첫 설교를 하셨는데, 지금 이 이사야의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러면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성취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서 웅성웅성 되는 거죠. 야,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청년이 요셉의 아들 아니야? 목수의 아들 아니야? 왜 저기서 저런 말을 하지? 하면서 이제 그런 반응들을 보이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누가복음 4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그랬죠? 첫 번째로 뭐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죠? 교육. 두 번째는 뭐예요? 전파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오셨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치유,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갈릴리 지역이 어딘지 여러분 생각나시죠? 갈릴리 호수, 그리고 북동쪽에 가버나움, 나사렛 중심으로 해서 그 갈릴리 지역의 모든 그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 교육, 천국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치셨어요. 또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쉽게.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셨다.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이사야가 또는 구약의 예언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것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세 번째는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셨다. 치유, 섬김. 그러니까 지금 유대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렇죠? 그리고 전도하시고 치유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가도 이분이 과연 메시아가 맞는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 하면은 군림하는 사람이잖아요. 권위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백성들 앞에 군림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뭐예요? 섬김을 통해서 이 모든 사역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과연 메시아가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대중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들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왕처럼 섬김을 받고 권위적으로 그렇게 너희들을 다스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한다.
근데 그 섬김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그 섬김의 절정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처음 열어갈 때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바로 회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회복. 가르치시고, 그렇죠? 교육하시고, 그다음에 전도, 선포하시고, 선교하시고, 또 치유하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뭐예요?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이 회복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일들이 있지만 결국 이 회복을 위해서 오셨다. 왜 회복을 못하고 사람들이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죄의 문제 때문에. 죄로 인해서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억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해도 마음이 기쁘지 않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전도, 선교를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근데 이 회복은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낮은 자세로 정말 섬기러 오신 거죠. 정말 태어난 것도 굉장히 지리적으로도 낮은 곳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역하시는 것도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섬김으로 인해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다. 이 섬김의 클라이막스가 뭐라고요? 십자가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 섬김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셨고 회복. 그래서 이 회복의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시키신다.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이 관계의 문제들, 이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시대의 내용을 어떻게 전개하며 바라볼 것인가. 이 예수님의 시대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탄생과 어린 시절 그렇게 나누고요. 두 번째는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있었죠. 세 번째는 십자가, 부활, 승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탄생과 어린 시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절기를 통해서 그렇죠? 대림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절기죠. 성탄절 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게 되고 동방박사와 목자들의 경배를 받게 되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신 사건을 무슨 사건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성육신 사건이다. 인카네이션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를 복음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꾸며낸 얘기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 있지 않습니까? 왕자와 거지 이야기. 정말 위에서 살아가던 이 왕자가 왕의 아들 왕자가 이 밑에 사람들 서민들의 삶이 궁금해서 변장을 해서 내려온다. 그래서 그들과 삶을 살면서 자기와 똑같은 거지를 만나게 되고 역할을 바꿔본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무엇이에요? 사망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담이 하와가 불순종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의 죄는 인간이 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도 있으시고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또 인간이시고 인성도 있으시니까 반인 반신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조금씩 그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오셔야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 중요한데 인성과 신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대제사장인데, 인간 대제사장은 어때요? 죄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죄가 있으면 바로 죽게 됩니다. 그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은 참된 인간임과 동시에 참된 하나님이 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인성이 있으시다는 분이에요. 그렇죠?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똑같이 졸립고 힘들고 잠을 자야 되고 그런 어떤 똑같이 인간과 같은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나중에 뭐예요?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신성을 가지신 분, 우리의 인성을 가지신 분, 반반 섞어서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고 참된 하나님, 참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탄생과 어린 시절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성육신 사건을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야만 했는가?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하고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그 구원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죠?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참된 인간이시며 참된 하나님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린 시절은 어디에 나올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생애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소설을 많이 쓰기도 하죠. 그래서 마리아와의 관계가 부적절한 관계였다, 예수님이 와이프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그 이야기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어린 시절,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어린 시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절기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리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 모든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계속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 성전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모님에게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당돌하게 찾고 헤매고 힘들었던 부모님에게 일침을 가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부모님에게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예전처럼 섬기셨더라. 이게 어린 시절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탄생과 어린 시절이고요. 자, 두 번째는 공생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공생의 기간은 태어나서 30세까지 사생애를 보내시고 이제 공적인 생활, 드러난 생활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몇 년 동안 하셨어요? 공생애는 1년, 2년, 3년 동안 공생애 사역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잖아요.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전도하시고 또 치유하시는 그 사역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요?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자, 예수님께서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어떻게 사는지는 아세요. 근데 본인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면서 뱃속에서부터 자라나서 태어나고 어린 아기서부터 장성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경험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에 지내고 있는 사실을 직접 피부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사생의 기간 동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었던 그때로 회복되면 좋겠다. 죄의 문제가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그렇게 치유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혼자 일하시지 않고 제자를 선택하시고 훈련하셨다. 이것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죠. 지도를 보여주시면 여러분 잘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그렸던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지도가 나오죠. 수역 지중해와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그리고 왼쪽으로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 오른쪽은 요단 동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어디에 많이 예수님의 사역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갈릴리 지역, 그렇죠?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가버나움에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시고 베드로의 장모도 치유하시고 야이로의 딸도 고쳐주셨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하면 벳세다라고 하는 그런 동네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벳세다 소경도 치유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갈릴리 바다 근처 어디 산인지는 모르지만 산이라고 표현됐지만 보통 이제 굉장히 갈릴리 바다와 사이가 낮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언덕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수훈, 그렇죠?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이 나오는 산상수훈이 가버나움 그리고 벳세다 근처에 있는 산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우리 이스라엘의 그 성지순례를 가면요, 팔복교회라고 그게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팔복을 선포하셨다.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곳이다라고 해서 기념교회가 지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벳세다에서 그런 기적들, 치유의 사건들, 또 가버나움에서 그런 이야기들, 또 고라신, 그 위에는 고라신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화 있을지어다 고라시나 벳세다야, 이렇게 저주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차라리 이방인들에게 기적을 행하였으면 그들이 믿었을 것인데, 너희들은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구나,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밑에 부분으로 쭉 내려오시면 베다니, 여러분 아시죠? 여리고, 베다니, 예루살렘, 베다니의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이야기, 그리고 베들레헴에서는 탄생을 하셨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셔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공생의 기간이 3년 동안 마무리되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의 마지막 세 번째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로마의 형틀이죠, 그죠? 아주 극악무도한 흉악범들을 그렇게 처형하는 형벌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매달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율법에 보면 저주받은 사람이나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 메시아로 오신 줄 알았는데 나무 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로마의 형틀에 달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동안 막 기적을 통해서, 회복의 사역을 통해서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이젠 끝이구나 생각하고 제자들과 무리들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십자가 위에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렇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진정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 온 인류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과 모든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다 예수님이 혼자 다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살과 피를 흘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이 되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바로 구원의 길을 여는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면은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죄와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결과적으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한 성공 스토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졌죠. 사람들은 이제 저주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 죄는 분명히 심판하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 골고다 언덕으로 모이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를 심판하셨지만 그 죄의 모든 심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다이너마이트와 하나님의 사랑의 다이너마이트가 한꺼번에 타들어가서 이 골고다에서 폭발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그것을 통해서 처음에 탄생과 어린 시절, 두 번째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전체적인 목표는 무엇이었다고요? 회복이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볼 겁니다.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어린 시절, 그 다음에는 공생애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십자가 부활 승천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